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있는 나눔의 시간 가져보시죠. 이번 주 목사님의 설교 말씀 어떠셨어요? 저는 들으면서 마음에 참 많이 남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요즘 세상이 점점 거칠어지고 또 무례함이 넘쳐나는 시대잖아요. 이런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모습일까?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깨달음을 주신 것 같아요. 오늘 그 풍성했던 말씀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공감합니다. 이번 주 목사님의 말씀 속에는 뭐랄까, 우리가 어쩌면 그냥 무심코 지나쳤을지도 모를 그런 일상의 순간들 있잖아요. 또 관계 속에서 겪는 어려움들 속에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그 그림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감정에 막 휘둘려서 똑같이 상처 주고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품위와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됨을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지켜내는 것. 이게 이번 설교에서 저희에게 주신 가장 핵심적인 도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설교 시작부터 되게 현실적인 문제, 바로 이 무례함에 대해서 딱 짚어주셨잖아요. 근데 그 예시가 저는 듣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보고서를 그냥 막 던지면서 너는 머리를 그냥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냐? 이런 말이나 심지어는 그냥 여기서 뛰어내려. 이런 말까지 했다는 그 이야기. 어떻게 한 사람의 인격이랑 존엄성을 이렇게까지 짓밟을 수 있나 싶어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더 슬픈 건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꽤 있다는 그런 현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목사님께서도 그런 끔찍한 행동의 원인을 단순히 저 사람 성격이 원래 나빠서 라고만 볼 수는 없다고 하셨죠.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요. 때로는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어떤 극심한 스트레스나 불안감 때문에 혹은 자신이 좀 약해 보일까 봐 두려워서 일부러 더 강하고 거칠게 행동하는 그런 방어 기제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여기서 목사님께서 던지신 질문이 참 중요해요. 만약 우리도 이런 무례함에 똑같이 감정적으로 더 큰 목소리로 맞선다면 과연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누군가가 한 번 더 참고 그 분노를 다스리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나마 유지되는 측면이 있다는 그 말씀이 참 깊이 와닿았습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그렇게 참는 이유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나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게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훨씬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딱 강조하셨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신 게 바로 골로새서 3장 12절과 13절 말씀이었고요. 네, 그 말씀은 정말 저희가 다시 한번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서로 참으며 언짢은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왜 참아야 하는가? 또 왜 용서해야 하는가? 그 답이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정체성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고 사랑받는 그런 거룩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정체성이 우리로 하여금 동정심, 친절,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라는 이 옷을 입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반응이 달라야 하는 이유라는 거죠. 옷 입듯이 입는다. 이 표현 정말 인상적이지 않아요? 이게 그냥 단순히 겉으로만 이렇게 거룩한 척, 친절한 척하는 게 아니라 그 거룩한 성품들로 나 자신을 완전히 이렇게 감싸고 보호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갑옷처럼 말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그 인내와 용서가 결국 내 안에 있는 분노나 상처로부터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그 통찰이 정말 놀라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15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고 항상 선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정말 교회 공동체 그리고 성도된 우리 각자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들이 무조건 참고 당하고만 있으라는 뜻은 절대 아니다. 이 점도 분명히 선을 그어주셨죠. 우리의 존재 자체에 대한 그 존귀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존엄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핵심은 이거 같아요. 상대방의 그 무례하고 비인격적인 방식에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되갚지 않는다는 것. 분노에 분노로, 모욕에 모욕으로 맞서는 게 아니라 다른 길을 선택하는 거죠. 네, 감정적으로 확 폭발하거나 똑같이 뭐 공격하는 대신에 좀 시간이 지나더라도 차분하게 그리고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방식을 제안하신 부분이 참 지혜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설명해 주신 예수님의 그 말씀 있잖아요.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했던 거랑은 전혀 다른 의미더라고요. 맞아요.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알고 나면 그 말씀의 깊이가 완전히 달라지죠. 보통 사람을 때릴 때는 마주보고 오른손잡이라면 손바닥으로 상대의 왼쪽 뺨을 치는데 만약에 오른쪽 뺨을 치려면 손등으로 쳐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손등으로 치는 행위는 상대를 나와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고 정말 극도로 모욕하고 멸시하는 그런 행위였다고 합니다. 정말 참기 힘든 모욕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왼쪽 뺨을 돌려대라고 하신 것은 그냥 더 때려라 라는 식의 수동적인 굴복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당신의 이런 모욕적인 방식에 똑같이 응수하지 않겠다. 하지만 나는 당신과 동등한 존엄성을 가진 존재다 라는 것을 비폭력적이면서도 아주 당당하게 선언하는 행위라는 해석이었습니다. 즉, 모욕 갚아서 인내와 예의는 지키되 결코 비굴해지거나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당당함과 자신감을 잃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 편이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격려와 함께요. 와, 정말 이 모든 가르침이 결국 에베소서 4장 1절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이 말씀으로 딱 이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목사님께서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갖는 오해를 딱 바로잡아 주신 점이 정말 중요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 신비로운 음성을 듣거나 뭐 특별한 체험을 해야만 내가 부르심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존재들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저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좀 들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저를 이미 불러주셨으니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게 힘과 지혜를 주십시오. 제 삶이 주님의 그 부르심을 잘 반영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합당하다, 엑시오스라는 헬라어 단어의 원래 의미가 저울의 양쪽 팔이 딱 균형을 이루는 상태라는 설명이 저는 아주 인상 깊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은혜와 부르심이라는 한쪽 저울판의 무게가 있잖아요. 그 무게가 우리의 실제적인 삶, 그러니까 우리의 말, 행동, 태도, 관계 맺는 방식, 시간 사용, 재정 사용 등등 이 삶이라는 다른 쪽 저울판 위에서 딱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삶 전체가 그 영적인 저울 위에서 끊임없이 측정되고 있다는 그런 자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균형을 맞춰가야 한다는 것. 정말 큰 도전으로 다가오네요. 이어서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이 말씀은 교회가 진짜로 추구해야 할 성숙이 과연 무엇인지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냥 뭐 건물이 얼마나 웅장한가 혹은 모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이게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의 깊이 그리고 서로를 대하는 그 관계의 질에 있다는 것을요. 맞아요. 목사님께서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세 가지 중요한 덕목을 아주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해 주셨죠. 겸손은 그냥 자기를 막 낮추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정확히 알고 이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서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태도라고 하셨어요. 겸손할 때 비로소 내 생각이나 내 고집을 좀 내려놓고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온유함은 힘이나 어떤 권위가 있어도 그걸 함부로 휘두르지 않고 절제하는 것. 그리고 감정이 막 격해질 때도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상대를 존중하는 어떻게 보면 부드러우면서도 아주 강한 힘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래 참음은 관계 속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그 무게를 기꺼이 견뎌내는 것, 상대방의 실수나 부족함에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회를 주면서 기다려주는 것이라고 하셨죠. 특히 그 오래 참음에 대한 설명이 제 마음에 정말 깊이 남았어요. 우리 관계 속에서 진짜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런 순간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관계를 딱 끊어버리는 그런 쉬운 길을 택하는 대신에 오히려 주님께 이렇게 묻는 거죠. 주님, 저 사람을 위해서 제가 어디까지 참아야 할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제가 어떻게 더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기도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킨다는 그 말씀이 정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서로에게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존재, 한 몸으로 연결된 지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어요.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면 편해지니까요. 하지만 누군가를 정말 끝까지 품어내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은 정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기도와 눈물이 필요하고 인내와 기다림, 그리고 끊임없이 다시 용서하려는 그런 결단이 요구되죠. 목사님 말씀처럼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 비록 힘들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움 대신에 사랑을, 비난 대신에 이해를, 정죄 대신에 용서를 선택하는 삶.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서로의 약점과 상처를 보듬어 안고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야겠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3절.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줄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관점의 전환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근데 말씀은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과제는 그 이미 이루어진 하나됨을 힘써 지켜내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그 분열과 갈등의 진짜 원인이 단순히 사람들이 서로 갈라서만은 아니라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성령께서 평화의 띠로 이미 묶어주신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려는 그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여기서 힘써 지키라는 이 말은 그냥 노력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열정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때로는 아주 치열하게 싸우면서 지켜내라는 그런 강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싸움은 다른 누구와의 싸움이기 이전에 내 안에 있는 그 이해하지 못하려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내 생각과 내 권리만 주장하려는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강조하신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렇죠. 때로는 내 감정이 너무 상하고 도저히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고 내 자존심이나 권리를 막 내려놓아야 하는 것 같아서 억울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 나의 어떤 것을 조금 포기하고 내려놓음으로써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켜내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내용, 요한복음 17장의 중심에도 바로 이 하나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될 때 바로 그때 세상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을 믿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시편 133편 1절에 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는 감탄이 정말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늘 울려 퍼져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번 주 목사님의 설교는 이 무례함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단순히 수동적으로 참고 견디는 것을 넘어서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에 기반한 적극적인 성품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이런 것들로 반응하면서 우리의 존엄성을 지혜롭게 지켜내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더 이상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책임으로 알고 열심을 다해서 힘써 지켜내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촉구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네, 맞아요.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 이제부터 하나가 되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너희를 내 아들 안에서 하나로 만들었다. 그러니 그 귀한 선물을 제발 깨뜨리지 말고 책임감을 가지고 잘 지켜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무거운 책임이지만
동시에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고 품어낼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영광스러운 초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길이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한 걸음 더 사랑하고 한 번 더 참고 또 한 번 용서의 손을 내밀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또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하나됨을 지키고 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가장 치열한 영적 싸움터는 어쩌면 아주 특별하고 거창한 상황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지극히 평범하고 때로는 사소해 보이는 그런 일상의 순간들 속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주하게 될 크고 작은 관계의 어려움들 속에서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작은 순종은 과연 무엇일지 또 어떤 작은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함께 깊이 고민하고 또 실천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